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회복 6번째 시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회복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으로 벌써 6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아,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윗에게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통해 회복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제목은 언뜻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느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아하수에로 왕, 바사 왕이었던 바사 왕에 대한 그 반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전적인 질문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대적의 반대와 조롱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회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술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님 술 한잔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청년들도 있었고 이런 우리 집사님도 계셨었습니다. 여기서 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왕의 술 관원을 맡았다 하는 것은 왕에게 오는 그 모든 술을 따라주며 먼저 시음하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같이 따라주면서 왕의 깊은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술 관원이라는 것입니다. 술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도 술을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는 왕궁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왔었던 포로의 자손들이었지만 이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가장 최측근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도 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꼽아 그 사람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게는 지위도 있었고 경제적인 안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자기 가정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채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서 가장 안정적인 가장 권력을 가진 자로
이는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자신이 하루에 기도를 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를 하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보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에게 들려온 한 소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바로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첫 번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그의 고향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성벽이 무너져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적들로 인해서 노략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느헤미야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것이 바로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픔으로 그는 다가왔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 사람의 마음에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져 내려가고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 땅의 도덕의 기초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 같이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뉴스의 한 장면처럼 남의 일처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언제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끌려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적군들로 오는 그들을 향해서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그들은 그저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며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으면서도 저 예루살렘 땅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은 단 한 사람, 느헤미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무너져 내려 단 한 사람의 중보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에서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거기서 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그는 구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 앞에 나아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이 수척해진 것을 보고 느헤미야야, 너가 무슨 근심이 있느냐 하였을 때에 그는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져 내린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으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반역의 역사가 있었던 그 땅에 반역죄로 몰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말을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의 수괴가 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조서도 쓰어졌고 제목도 주었고 재물도 주었고 군대 장관들과 마병도 보내주었고 느헤미야를 친히 총독으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도움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손을 들어서 당신의 선하신 손입니다. 바로 그 친밀하신 돌보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역사를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그 당시 최강대국의 온 세상을 집어삼킨 페르시아의 왕,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만나는 놀라운 협력적인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며 노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만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와 왕의 도움을 갖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후 그가 한 행동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회복을 위한 귀한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허락해 줍니다. 그는 처음에 와서 3일을 머물며 밤에 몇몇 사람과 만나 은밀히 성벽을 둘러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이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지혜롭게 실행하기 위한 영적인 분별력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함부로 그에게 힘이 있다고, 그에게 권력이 있다고 이를 그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세심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침묵할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숨을 때가 있으며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일할 그 영적인 타이밍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기도로 그는 준비하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현실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내려 있었고 성문들은 불타서 더 이상 재건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데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지키는 보호망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절망하고 불가능해하고 그들은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한 사람은 절대 그의 마음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더욱더 확고한 구체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그는 조금씩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은밀한 시찰을 한 후에 그와 함께 온 예루살렘을 덮고 있는 대적들의 손길이 있음을 그는 발견하였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진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민장들과 일꾼들을 은밀히 그는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상황이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당신들은 왜 보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 조롱과 비방을 받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자신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보여준 영적인 리더십을 그들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어떻게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포로로 끌려가서 귀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포로인 상황에서 그곳에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이 무너진 땅을 생각하고 무너진 땅과 아파하는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는데 어찌하여서 당신들은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서 이 모든 무너져 내버린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자랑함으로써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일에 함께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는 백성들의 한마음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아름다운 일치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거기에는 방해꾼들,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우리의 대적자의 삼중 전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그것으로 사기를 꺾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겨우 그거밖에 안 되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야? 그것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사람의 숫자로, 그 적은 수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위대하겠어? 라고 스스로를, 사기를 꺾게 만들려고 하는 조롱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같이 함께 말씀 중에 제목 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반란하여 너희들이 반란군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모함이고, 그것은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세 번째는 분열과 포기를 유도합니다. 모든 공동체의 일치를 깨트리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을 끊임없이 포기하기 위해 이 대적들은 끊임없이 모함하며 그들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려고 만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며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너희들이 시대착오적 사고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왜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며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응답은 두려움이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0절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그는 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의 삼중 전략에 대항하여 느헤미야는 세 가지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떻게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근거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세력이나 그 현실의 어려움을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들 앞에 있었던 환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보다 그 대적자들이 더 크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더 능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의 종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 모두에 대한 정체성의 명확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평가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 존재의 근거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조롱과 비웃음 앞에서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문이 완전히 불타오르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때에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여 모든 것을 약탈해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무기로 언제든지 침략하며 침탈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적들이 아무리 더 큰 권력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느헤미야의 시대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가정들은 무너져 내려서 이혼율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은 단절이 되고 더 이상 자녀들을 낳지 않는 가정들, 1인 가정이 가정이라고 더 늘어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점점 더 바라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방법론을 추구하고 거룩을 원하는 성화보다는 성공을 추구하고, 그 결과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또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도덕적인 기초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방탕하고 점점 더 음란해지고 자기 중심으로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세상으로 더 타락해버리는 세상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부인되고 상대주의가 만연하며 희망을 잃고 홀로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단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이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회복의 비전을 품고 일어날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락한 자리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박차 일어나 아무것도 없는 무너져 내려버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단 한 사람, 하나님에게는 단 한 사람만 필요하였습니다. 느헤미야 회복의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 헌신과 백성들이 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들이 같이 함께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함께 건축하자 말하며 일어날 때에 모두가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선한 손과 함께 그들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불과 그 큰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52일 만에 굳건히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52일입니다. 5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52일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저 그 땅에서 고통하면 고통하는 대로, 아파하면 아파하는 대로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의 고통 어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이 백성의 일치된 노력으로 불과 52일 만에
무너져 내렸던 성벽이 구축되었고 불타내렸던 그 성벽의 문이 완전히 중수되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벽이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시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신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런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이런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무너져 내려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단 52일 만에 구축하고 재건하여 그 안에서 새로운 말씀의 역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평신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레위인도 아니었으며 제사장도 아니었고 랍비도 아니었으며 그는 정치인이었고 그냥 한 사람의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사장들과 함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이 그에게서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니 그의 종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 모든 가치들이, 이 세상에서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져 내린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무너져 내린 것들을 보며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회복의 비전을 품고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영혼 이곳에 주님의 참된 생명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고 아파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